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고 돌봐야 할 이웃들을 향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할 상황에서는 분노하며 낙심했었습니다. 허탄하고 어리석은 말과 거짓과 부정된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최고의 경배, 회중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빚 갚으며 사세요. 빚 갚으세요.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죠?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외쳤는지 로마서 1장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도중에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 예수의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가 주님께 진 그 사랑의 빚입니다. 그렇게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기 때문이죠. 멸망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의 빚을 주님께 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난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주님께 지은 그 빚이 바울의 평생 동안 사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이 빚이죠. 이 은혜를 갚는 길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에 그것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바울 사도를 헌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한두 번 이상 빚을 진 경험이 있지요? 한 번도 없나 보네, 우리 교인들은. 빚 안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거운 빚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빚진 자의 모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항상 빚진 자는 죄스러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자유가 없고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 빚은요, 조금이라도 갚을 때만 잠시 기쁨이 있고,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고, 이것은 빚을 져본 사람만 아는 고통인데요. 여러분, 빚진 고통이 힘들까요? 죽음의 고통이 더 클까요? 죽고 나면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요, 빚진 자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실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나와 매형의 은행 빚 보증을 섰던 남동생이 월급을 차압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남매를 안쓰러워하던 칠순 노모가 자신이 살고 있던 단칸방에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으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죽어야겠다 할 때만 해도 이 공무원인 둘째 아들은 설마 자식의 빚을 해결하려고 어머니가 목숨을 끊겠나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느낀 아들이 새벽길을 달려갔을 때 이미 어머니가 방에서 목을 매어서 숨이 끊어집니다. 방바닥에 유서가 있었는데 내 집 전세금 2,200만 원을 빼서 내 누이 은행 빚을 갚으라. 서툰 글씨의 유서가 있었어요. 택시 영업을 하는 셋째 사이가 개인 택시 구입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3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그 딸이 주유원으로 나섰고 보증을 섰던 처남의 월급마저 차압을 당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 어머니가 심한 고민을 한 거죠. 평소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어머니가 유서 마지막에도 장롱 안 내 치마 속에 250만 원이 된 통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장례비를 써라.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아들아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 재산은 신경 쓸 거 없으니 쓰지 마라. 이런 마지막 글까지 남겼다. 이 어머니는 평생 자식의 뒷바라지 위해 희생했고 마지막 죽는 길까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부모는요, 자녀의 빚 때문에 목숨을 끊을 만큼 무거운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데, 빚진 자의 자녀는 부모가 빚을 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가 진 빚을 알았다고 해도 부모만큼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합니다. 별로 관심 없고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는 당신의 문제,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가 큰 빚을 졌는데도 철없는 아이들은 그 빚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빚과는 상관없이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부모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들고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철든 교인일까? 주님께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 이들이 철든 교인, 성숙한 교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내 일에만 몰두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 시도 때도 없이 구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그런 교인들은 여지없이 철없는 교인입니다. 성경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성경 속의 영적인 일꾼들, 그리고 교회 시대 속에서 신실한 일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 마음 속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했던 자들.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주님께 빚을 진 자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내가 빚을 졌다 얘기한 게 아니라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빚을 졌으면 빚진 당사자에게 갚아야지. 어떻게 그 빚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주님께 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의 빚을 진 걸 알고 나니까 나는 그 빚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진 자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 진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주님께 빚을 갚는다, 이 놀라운 진리인데, 이걸 실화를 통해서 하나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서울 어느 대학병원에 한 여인이 심각한 병으로 수술이 시급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생면부지의 50대 후반의 남자가 그에게 수술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저 대전에 사는 전가입니다 라는 전시, 성만 내놓고 사라졌대요. 이분은 이 환자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 수술 못 받고 있는 다른 2명의 환자의 치료비까지 내놓고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어려서 일제 부모 여의고 불행한 시절 보내고 능망령으로 대전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비가 없어서 밤에 몰래 도망쳤대요.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에 다행히 생활 기반도 잘 잡았고 세 자녀도 잘 키워서 출가시켰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어린 시절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고 대전의 그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다행히 자기를 수술했던 그 의사가, 머리가 백발이 된 노 의사가 아직도 그 병원에 있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35년 어린 시절에 그 의사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잘못을 비루며 치료비를 내놓았더니 이 백발의 노 의사가 손을 푹 잡고 감격해하면서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그것만으로도 치료비는 갚은 셈이니 이거 나한테 주지 말고 이 돈으로 노후를 평안히 지내라. 극구 치료비를 사양했어요. 우기고 우기다가 할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던 길로 언젠가 입원한 적이 있었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때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사경을 헤매는 가난한 환자 3사람의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평생 지고 살아온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다. 이분의 고백. 여러분, 이제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분을 보세요. 자기가 진 빚을 은혜 베푼 당사자에게 갚은 게 아니라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았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빚을 진 자는 주님께 직접 그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을 때 그것이 주님께 빚을 갚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시아, 유럽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세웠고 일꾼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거기서 바울 사도는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처럼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나눠주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로마서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다시 로마서 1장 11절에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뛰어넘는 진실한 성도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나는 심히 열망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을 아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생긴 말인데,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골목의 첫 집부터 마지막 집까지 매일매일 돈을 10,000원씩 나눠주면서 반응을 살피는 흥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10,000원씩 주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끝없이 주니까 받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돈을 주지 않았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찾아와서 내 돈 왜 안 주냐, 내놓으라고 대들고 따지더래요. 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진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구걸하는 자라. 은혜를 빚으로 여기며 살면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표 그 구걸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럼 빚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빚을 진 것을 알고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되고 나면 그 빚을 잊어버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의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주님께 빚을 진 자 바울 사도의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그릇인 것을 안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로마를 통해야만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로마 교인까지 만나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묶여서라도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묶어서라도 이끌고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를 묶어서라도 그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와 사명이 불투명한 자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오래전에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아니었어요. 클린턴, 부시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한 여인, 오프라 윈프리 여성 토크 진행자가 선정이 됐어요. 이 여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청자가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이 여인이 말 한마디를 하면 미국인 전체가 움직일 만큼 감동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혼혈아로 태어나서 쓰디쓴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10초만 얘기하면 다음날 그 고아원으로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도착했고, 또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라고 말하면 그 책이 다음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한 여인이 가진 이 엄청난 영향력, 흑인인데도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아세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롤 모델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내가 일구어졌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자신있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쓴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에 구체적인 자기의 4가지 인생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아멘?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아멘? 아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분이 미국을 움직인 전 세계를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한 사명을 고백한 신실한 믿음의 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경상남도의 거창고등학교가 있죠. 재학생 90% 이상이 4년대 대학을 진학하는 명문고.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학교 교훈부터 다릅니다. 잠언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학교 교훈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교훈과는 별도로 지금은 고인이 된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졸업한 후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될 10개명입니다. 충격받지 말고 보세요. 이분이 뭘 얘기했나.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또 젊은 직업을 찾는 분들, 한번 내 경우가 이게 가능할까 보세요. 내 자식이 이런 길을 갈 때 내가 적극 지원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둘째,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서 모여드는 것은 피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언제나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는 곳이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선택.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다 지켜놓고 세상에 성공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했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상 속에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불 꺼진 등대처럼 쓸모없는 건물 덩어리만 돼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어떤 논쟁을 가지고 싸웠는지 아세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 떠놓은 성소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더니 이게 물이 오염됐으니 버리고 다른 물로 해야 된다는 책하고,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파리가 성수에 빠졌으니까 성화돼 있잖냐, 그냥 그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책이 서로 죽으라고 싸우다가 무슬림의 침공을 받고 교회가 멸망. 또 1910년 러시아가 공산화 되었던 때 러시아 정교회는요, 뭘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냐, 이걸 다투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 비극을 맞았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지난주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초대 교회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례받고 죽겠다. 세례를 택하고 그 죽은 순교자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의 초신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아도, 집요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공격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당한다. 왜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파멸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이 땅 교회의 역사가 아주 처절하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성도들로 다시 재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도 갈망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빚진 자의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온 교우들은 모두 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흥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일꾼들의 교회로 우리 예인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가 나눠준 것만 쌓여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묻겠습니다. 천국에 무엇을 쌓아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나눠주면서 살아오셨어요? 부끄럽다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면서 주님께 감격을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은 찬송가로 말씀받은 우리의 고백을 한 번 더 찬양으로 올려드리겠는데,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똑똑히 받은 내가 바울 사도처럼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영혼 만나고 사랑하고 꼭 구원하게 하시고, 이 몸된 예인교회 헌당도 주님 손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을 갚으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자,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생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에 죽어 넘어진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빚을 갚겠다 말씀 앞에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